할렐루야. 오늘도 영상으로 행복한 금요 성령 기도에 참여하시는 우리 유신의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축복합니다. 잘들 지내시죠? 너무너무 보고 싶네요. 이 시련의 기간이 곧 끝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우리가 더 열심을 다해 모이고 더 뜨겁게 예배하는 그날이 속히 오리라 믿습니다. 어쩌면 이 기간이 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우리가 사랑하는 성전을 마음껏 드나들며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깨닫는 소중한 시간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다시 성전에 만나는 그날까지 조금만 더 참고 견디었으면 합니다. 그런데 그 견딤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께 묶여있기에 버티고 또 견디는 것이죠. 내 힘으로는 버틸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버티게 하시고 또한 견디게 할 뿐입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 시간 나를 붙드시고 더 크신 계획으로 우리 끌어주시는 주님을 의지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지치고 힘들고 답답한 상황일지라도 주의 은혜로 버티며 견디며 살아내리라 라는 믿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혼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것 안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시간에는 지난주 금요 성령기도회 때 주신 우리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 중에 생각났던 찬양을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나의 백성이라는 찬양인데, 솔로몬이 성전을 하나님께 봉헌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던 내용의 곡절을 실어 만든 찬양입니다. 지금 이 사태가 편안함과 안일함에 빠져 영적으로 나태해진 우리의 믿음을 회개하게 하시고 다시금 주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백성으로 서게 하기 위함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이 위기에서 우리가 할 일은 바로 기도하는 것이라 믿습니다. 상한 이 땅을 고쳐달라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간절히 구원한 것밖에는 없습니다. 시간 그 마음으로 시간 함께 그 찬양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 악한 길 떠나며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을 고쳐주소서.
주님의 자비로 임하소서. 아버지여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우리가 사모할 분은 이 땅에 주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직 주님만이 나의 힘이 되시고 영원한 의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을 기쁨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는 있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니 영원히. 다시 한 번 더 찬양해 볼까요? 하늘 위의 주님밖에, 하늘 위의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주님을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영원히.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주님을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니.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십니다.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니 영원히. 아멘. 우리 힘과 능력이 되신 주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지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예배하는 이곳에, 내 마음에, 내 가정에 주님께서 임재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오늘 이곳에 오셔서 나를 만나 주시고 나의 기도가 하늘에 닿게 하시고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을 향해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 마음으로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맺어주신 영적인 가족들, 특별히 기존 입원 환자들과 치료 중인 가족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조덕순 권사님, 홍길표 집사님, 전기현 권사님, 강상숙님, 사공릉 권사님, 이선옥 권사님, 손복선 성도님, 오택수 성도님, 최진아님, 강성택 집사님, 김기준 집사님, 배세훈 청년, 김태식 집사님, 김영기님, 이범기 집사님, 홍경자 권사님, 김선옥 권사님, 김수은 청년, 함현 권사님, 이주원 집사님, 조유미 청년, 후혜석 권사님, 이영옥 권사님, 이자영 집사님, 강성환님, 김영소 장로님, 백명진님, 김영환님, 서정덕님, 김준성 집사님, 안효재 학생, 조택수님, 문수자님, 김숙자 집사님, 배웅호 성도님, 김상기님, 김혜정님, 장인숙 집사님, 이지민님, 나정숙님, 한현경 성도님, 박경애 권사님, 박항순 집사님, 김경숙님, 정순영 성도님, 조은수 성도님, 서성문 권사님, 이영숙님, 박기분 권사님, 강은영 장로님, 임준옥 권사님, 최병선 권사님, 천성만 권사님, 정인순 권사님, 이영숙 권사님, 이충자 권사님, 김수경 권사님, 하나님,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특별히 육신의 공고함 가운데 있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주의 긍휼을 의지하여서 믿음으로 기도하오니 하나님, 저희들을 병상에서 일으켜 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의 이 아픔의 때가 헛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저희들에게 주시길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은총의 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하여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고단함 가운데 있는 주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저희들을 병상에서 일으켜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하나님 질병 가운데서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친히 저희들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상한 심령들, 저희들의 공부한 마음을 위로하여 주셔서. 이 시간에는 이번 주에 입원한 환자를 위하여서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김상옥 권사님, 엄초자 권사님의 남편 되시는 김상옥 권사님께서 암투병 중이신데요. 이제 방사성 치료로 바꾸어서 치료받기 시작했습니다. 많이 힘들고 어려운 그런 과정인데 하나님, 우리 권사님을 붙들어 주셔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께서 저를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알게 하여 주셔서 그 모든 어려움들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상옥 권사님을 위하여서 합심하여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들 김상옥 권사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 투병 중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구할 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저를 붙들어 주심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저를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과정들 겪어야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지켜주시기에, 하나님께서 저를 붙들고 계시기에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은혜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녀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할 텐데요. 특별히 군복무 중인 자녀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최승순, 김성민, 윤창렬, 박규태, 임현빈, 유경재, 김대환, 조홍희. 하나님, 우리의 아들들, 하나님, 저희들이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께서 저들과 동행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삶을 지키시고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군대에서 저희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는 은혜 있게 하여 주셔서 일평생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은총의 사람들, 복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아들들로 하여서 합심하여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보시옵소서. 주의 아들들을 보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아들들 하나님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리라 말씀하신 주님,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의로운 손으로 저희들을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저희들이 안전히 그 모든 하나님 국가의 분무를 마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하나님, 저희들이 군대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기도하겠습니다. 조동욱 선교사님, 한봉희 선교사님, 홍성욱 선교사님, 김영진 선교사님, 최다희 선교사님, 박영진 선교사님, 심경식 선교사님, 김정원 목사님, 응시아짝교회, 홍성행복한교회 이민식 목사님, 홍성한교회 이상국 목사님, 은혜교회 김미진 목사님, 부산행복한교회 김병호 목사님, 꿈의교회 홍순석 목사님, 하늘문교회 이현준 목사님. 하나님께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서, 주의 복음을 위하여서 택하신 종들입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 담대히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어서 하나님, 그 복음을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은혜의 역사들이 날마다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하여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택하신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놓아여서, 주의 영광을 놓아여서, 주의 복음을 놓아여 택하신 종들에게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 주셔서 저희들이 주의 이름을 놓아여서 하나님 복음을 증거할 때에 하나님 담대히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입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담대히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은혜를 주시옵소서. 또한 복음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영혼들이 우리 선교사님들과 목사님들이 전하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 아멘. 이 시간에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우리 큰 믿음 유신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나라를 위하여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먼저 주일 예배를 위해서 많은 성도님들이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 저희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참된 예배자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두 번째는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귀한 사역 맡겨주셨는데 넉넉히 그 사역들 감당할 수 있도록 날마다 새로운 힘과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또 세 번째는 사역자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역자들을 당신의 불꽃으로 삼으신다 했는데 하나님, 우리의 주님을 향한 사랑이 그렇게 불꽃처럼 타오길 원합니다.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기에 많은 어려움들 속에서도 충성되이 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사역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또 나라가 또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 확진자들, 그 질병을 인하여 고통받는 이들, 또 치료를 위하여서 힘쓰는 의료진들, 또 방역을 위하여 힘쓰는 우리 공무원들, 또 이 일들로 인하여서 많은 어려움을, 경제적으로 여러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어려움들을 넉넉히 극복할 수 있도록, 또 이 어려움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나라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합심하여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큰 믿음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핏값을 주시고 사신 주의 몸된 교회, 하나님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주님의 날에 주님을 사모하여서 주님께 나올 때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들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통해 나타난 찬란하게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통하여 나타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여 주셔서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참된 예배자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귀한 사역 맡겨주셨는데 그 모든 사역들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사역자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신다 했는데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그렇게 불꽃처럼 타오를 수 있는 은혜들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쁨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데 하나님, 이 모든 어려움들을 하나님 이겨낼 수 있도록, 이 어려움으로 인하여 우리의 나라가 분열되지 않게 하시고 서로 상하게 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마음을 합하여서 서로 협력하게 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뤄내는 은총의 때가 되시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또 어려움 가운데 있는 많은 영혼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채워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금요일 저녁 이렇게 성령 기도회로 모일 수 있도록 우리를 거룩한 예배 자리, 기도하는 자리로 불러주시고 유신의 가족들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양하며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화 감동하시고 정케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사로 예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덧입는 복된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 있는 처소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을 보고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며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렇게 함께 심야 예배를 각자의 처소에서 드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우리 옆 사람 서로 축복하는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찬양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아멘,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언약의 백성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축복하시고 우리 일터를 축복하시고 또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로, 여호와 니시, 여호와 라파, 여호와 샬롬으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정에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밤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서 8장 25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따라 읽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12년에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니, 시작.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12년에 유다의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니, 아하시아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아달랴라. 이스라엘 왕 오므리의 손녀이더라. 시작. 아하시아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아달랴라. 이스라엘 왕 오므리의 손녀이더라. 아하시아가 아합의 집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니 그는 아합의 집의 사위가 되었음이러라. 아하시아가 아합의 집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니 그는 아합의 집의 사위가 되었음이러라. 그가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아람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들이 요람에게 부상을 입힌지라.
그가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길랏 라못으로 가서 아람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들이 요람에게 부상을 입힌지라. 요람 왕이 아합 왕 하사엘과 싸울 때 라마에서 아람 사람에게 당한 부상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더라. 유다의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아합의 아들 요람을 보기 위하여 내려갔으니 이는 그에게 병이 생겼음이더라. 요람 왕이 아합 왕 하사엘과 싸울 때 라마에서 아람 사람에게 당한 부상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더라. 유다의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아합의 아들 요람을 보기 위하여 내려갔으니 이는 그에게 병이 생겼음이더라. 아멘. 오늘 이 밤에도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이 성령 기도에 함께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특별히 함께 상고하고자 하는 말씀은 유다의 6번째 왕 아하시아에 대한 얘기인데 매우 불행한 1년을 살았던 그런 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하시아는 22살에 왕이 됩니다. 그런데 1년 만에 그가 비참한 죽음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죽음과 함께 다윗의 가문에 큰 불행이 닥치게 돼요. 다시 말해서 그의 죽음과 함께 그의 가족들 거의 전체가 몰살을 당하게 되는 그러한 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하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아하시아 왕 그 자신만의 불행이 아니라 그의 죽음과 함께 특히 여러분 다윗의 가문은 얼마나 위대한 믿음의 가문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하나님께서 등불이 떠나지 않게 하겠다 약속하셨던 그런 믿음의 가문, 축복의 가문, 약속의 가문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가문이 아하시아 왕의 죽음과 함께 거의 풍지박산 나는 화를 당하게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그가 1년 만에 비참하게 죽어요. 북왕국 이스라엘의 장군이었던 예후가 구테타를 일으키면서 그때에 아하시아가 죽임을 당해요.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을 병문안 갔다가 죽임을 당해요. 그의 죽음과 함께 또 그때 또 같이 갔던 그의 형제들이 죽임을 당해요. 예후에 죽습니다. 그런데 더 끔찍한 건 뭐냐 하면은 예후에 의한 죽음보다 아하시아 왕의 어머니인 아달랴에 의해서 수많은 그의 가족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었다는 사실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아하시아 왕의 형제들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아들들이 죽는데 요아스라고 하는 아들 하나만 가까스로 살아남고 나머지가 죽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어머니가 아들들을 죽인 거예요. 어머니에 의해서 아들들이 살해당하는 그런 너무나 끔찍한 화가 유다 왕국의 다윗의 가문에 일어나게 되었음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인 거예요. 아달랴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아합 왕의 딸이죠. 이세벨의 딸이기도 합니다. 유다 왕국에 시집 와서 왕비가 되고 이제는 태후가 되었는데 그 태후가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해서 왕이 될 만한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이고 스스로 왕이 되게 되었음을 보게 된다 하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끔찍한 화가 어떻게 해서 다윗의 가문에 임하게 되느냐? 여러분, 다윗의 가문은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가문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믿음을 축복하시면서 영원히 내게서 등불이 떠나지 않게 하겠다 약속하셨어요. 혹여 내 후손 중에
내게 범죄할지라도 그를 채찍할지언정 버리지는 않겠다. 그리고 왕의 홀이 영원히 떠나지 않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신 축복의 가문이에요. 그런데 그런 가문이 이렇게 풍지박산나는 화를 당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것은 사실 여호사밧 왕의 그릇된 판단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여호사밧 왕은 성군 중에 하나였습니다. 다윗의 길로 행했던 그런 왕이지요. 다윗 이후에 유다 왕국이 가장 강성했던 것이 바로 여호사밧 왕 때임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결정적인 판단 실수로 큰 화를 가져오게 되는데 그게 뭐냐? 북왕국 이스라엘과의 동맹이에요. 그러면서 아합의 가문과 혼인을 하게 됐다, 그런 얘기죠. 여호사밧 왕이 자기 아들 여호람과 아람 왕, 북왕국 이스라엘의 아람 왕의 딸 아달랴를 정략 결혼시킨 거예요. 그 결혼을 통해서 상호 동맹을 맺게 되는데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 첫 번째는 그 동맹을 통해서 우리의 힘을 키우기 위한 거죠. 사실 유다 왕국은 상당히 작은 나라죠. 그에 비해서 북왕국 이스라엘은 더 규모가 컸어요. 그런데다가 당시에 아합 왕은 시돈이라고 하는 나라와 결혼 동맹을 했잖아요. 왜냐하면 이세벨이 시돈 왕의 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여호사밧 왕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에 아람 왕과 동맹을 맺으면 북왕국 이스라엘도 내 편, 시돈도 내 편. 그러니까 우리의 세력이 커질 것이다. 우리의 힘이 커질 것이다. 다시 말해서 자신을 위해서, 이렇게 하면 이로울 것이다. 내게 큰 힘이 될 것이다. 내 세력이 커질 것이다. 우리나라가 더욱 강성하게 되고 더욱 견고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음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또 하나의 목적은, 또 하나의 이유는 뭐냐 하면은 그것이 자신을 위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것이 나를 위한 것이다. 그리고 우리나라 유다 왕국을 위한 것이고 다윗의 왕조를 위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다라고 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모든 화의 씨앗이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이세벨의 딸 아달랴가 그의 왕궁에 들어와서, 여러분, 여호사밧 왕의 아들 여호람이 어떻게 되느냐? 다윗의 길로 가지 않아요. 아버지의 길로 가지 않아요. 아버지의 길로 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장인 아합 왕의 길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호람 왕은 하나님을 거스리는 왕이 되고 말아요. 그런데 거기에 그치는 게 아니라 그가 죽고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었는데 아하시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의 아버지 여호람과 마찬가지로 한마디로 말해서 그는 아합의 길로 갔다. 성경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아합의 길로 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라고 할 때 우상숭배의 길로 갔다는 거죠. 우상숭배. 왜냐하면 당시 아합은 특히 시돈 왕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하게 되면서 이 아합 왕은 아주 우상숭배의 맨 앞장서는, 온 이스라엘, 북왕국 이스라엘이 우상숭배에 아주 그냥 앞장서는 그런 나라가 되고 말았던 거예요. 선지자들을 해하고, 그 당시 활동했던 선지자가 엘리야 아닙니까? 엘리야, 그 다음에 이제 엘리사로 이어지게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종들을 살해하고 또 핍박하고, 오히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자들을 막 선대하고 우대하고 해서 북왕국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하는 나라로 전락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합의 길로 갔다는 얘기는 뭐냐면 우상 숭배의 길로 갔다, 그 얘기죠. 또 하나는 뭐냐면 그게 멸망의 길이라는 거죠. 우상 숭배는 하나님이 가장 가증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가증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멸하시는 것인데, 결국 여러분 아합의 가문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 예고하신 대로 그의 가문이 정말 완전히 멸문당하게 돼요. 멸문지화를 당하죠. 초토화되고 맙니다. 완전히 그냥 풍지박산 정도가 아니라 초토화되고 말아요. 이렇게 멸망당하는,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그러한 가문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가문과 혼인을 맺고 또 그런 가문의 길, 아합의 길로 가게 됐다는 거죠. 그랬을 때에 여러분 멸망하는 자의 길을 따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멸망하는 자의 길을 따라가면 같이 멸망으로 곤두박질 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자기를 위한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자기를 위한 게 아니라 오히려 자기를 해하게 하는 일이 되고, 또 이렇게 하면 우리나라가 강성해지겠다, 우리나라가 더 좋아지겠다, 세력이 커지겠다, 천만의 말씀. 어떻게 됩니까? 풍지박산 나잖아요. 다 깨지고 부서지잖아요. 여러분,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요, 능력은 하나님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되고 은혜 주셔야 되고 지켜주셔야 되는 거지, 사람이 지켜주는 거 아니에요. 군대가 지켜주는 것도 아니에요.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미련한 자들은 그걸 몰라요.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 인간적인 방법, 세상적인 방법, 육신적인 방법을 통해서 항상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죠. 십계명에 보면 우상 숭배에 대해서 하나님이 엄히 금하시는데, 우상 숭배에 대한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기를 위하여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바다에 있는 것이나 그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우상 숭배의 이유가 뭐냐, 목적이 뭐냐, 자기를 위하는. 우상을 숭배함을 통해서 나에게 이득이 되겠거니, 나에게 좋은 일이 생기겠거니 그렇게 생각하지만 실상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자기를 위한 게 아니라 자기를 해하는 거예요. 자기를 힘있게 하고 더 강하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기를 약하게 하고 망하게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깨달아야 할 것은 다른 길로 가야 돼요. 다시 말하면 생명의 길로 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길로 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의 생사호복이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계속 반복되는 얘기인데요, 북왕국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의 길로 가는 길은 망하는 길이에요.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가면 망하는 거예요. 아합은 바로 그 길로 갔던 대표적인 사람이죠. 반면에 믿음의 사람 다윗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지켜주시고 강하게 하시고 존귀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더란 말이죠.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다윗의 길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게 뭐냐? 믿음으로 사는 삶이다, 그 얘기죠. 믿음을 따라 사는 것이다 하는 그러한 얘기인 거예요. 첫째로, 오직 하나님만을 내 앞에 모시고 사는 삶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 늘 고백했던 게 뭡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목자는 뒤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항상 목자가 맨 앞에 가고 그 다음에 어미양이 쓰고 그 뒤에 양들이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다는 고백은 뭐냐? 하나님이 항상 내 앞에 계시다, 이런 뜻이에요.
내가 앞서는 게 아니죠. 내 생각이 앞서고 내 욕심이 앞서고 내 형편과 상황이 앞서는 게 아니에요. 항상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내 생각, 내 방법, 그리고 내 형편, 상황, 그것은 하나님 뒤에 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키는,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목적에, 하나님의 그 계획에 내 생각, 내 계획, 내 방법, 내 목적 복종하는 거죠. 우리 형편과 상황도 하나님께 복종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형편과 상황에 대해서도 우리가 늘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러한 형편과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런 형편과 상황을 주셨습니까? 하나님, 여기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세요. 이것을 통해 나타내실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해주세요. 이것을 통해서 나타내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기도, 믿음의 기도는 바로 이런 거란 말이죠.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내 생각을 구하고 내 목적을 구하고, 그게 기도가 아니에요. 그건 철부지 어린아이들, 어린애들은, 철없는 애들은 맨날 땡깡만 부리잖아요. 그런데 성숙한 자녀는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철없는 어린아이 같은 신앙에서 이제는 성숙한, 장성한 믿음의 분량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늘 하나님의 뜻이 어디 계신지, 하나님의 목적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계신지, 여러분 늘 그걸 여쭈어 가면서 주여 말씀하소서 종은 듣겠나이다, 늘 이렇게 말씀의 귀를 기울이고 복종하며 나갈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책임져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믿음으로 사는 길, 믿음을 따라 사는 길, 다윗의 길이다, 그런 얘기지요. 두 번째로,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길이란 뭐냐, 다윗의 길이란 뭐냐,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음을, 내가 거듭났음을 고백하는 삶이다, 그런 얘기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세례를 받아요. 세례가 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첫째로는 정결례, 우리의 모든 죄를 씻는 예다. 두 번째는 뭐냐, 중생예다, 거듭나는 거죠. 육에 속한 자가 영에 속한 자로, 땅에 속한 자가 하늘에 속한 자로, 마귀에게 속한 자가 하나님께 속한 자로 거듭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소속이 달라지고 신분이 달라지고 운명이 달라지는 거죠. 세 번째, 신생례. 그래서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트랜스폼드, 변화되는 거죠. 투비,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제는 변화된 자의 삶을 사는 거죠. 트랜스포밍, 변화된 삶이죠. 그런데 그 변화된 삶이란 뭐냐 하면은, 여러분, 하늘에 속한 자답게, 영에 속한 자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이다, 그런 얘기죠. 전에는 모든 판단 기준이 뭐였어요? 육신적이었죠. 세상이었죠. 왜? 육에 속한 자, 세상에 속한 자였으니까. 그러나 거듭난 우리는 영에 속한 자고 하늘에 속한 자예요. 모든 판단의 기준점이 어디예요? 영이고 하나님 나라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고 가치관이 달라지고 또 우리의 취향이 달라지고 삶의 이유와 목적이 달라지고, 이게 바로 중생한 사람의 삶이죠. 그러니까 믿음을 따라 산다, 다윗의 길로 간다, 그게 뭐냐 하면 바로 그거예요. 영에 속한 자로 사는 거죠.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늘 치열하게 고백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임마누엘의 삶이죠. 여러분, 이렇게 거듭난 자에게 성령의 세례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항상 그와 함께 하시고 그를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거예요. 임마누엘의 은혜지. 우리 주님 약속하신 게 뭐예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게 유익하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너에게 또 다른 성령을 보내리니 그 성령은 너에게 보혜사시다, 이렇게 말해요. 요즘에 신천지가 난리죠. 이 신천지 이만희가 고등사기꾼입니다. 이 이만희가 주장하는 게 뭐냐면 지가 보혜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내시겠다 한 또 다른 성령 보혜사가 자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구원을 완성하지 못했고 자기가 보혜사로서 완성한다, 그 얘기예요. 사기꾼도 보통 사기꾼이 아니죠. 여러분, 신천지는 이단이 아니에요. 이건 사이비예요, 사이비. 이단하고 사이비는 달라요. 이단은 뭐냐면 끝이 다른 게 이단이에요. 그 비슷한데 끝이 다. 그런데 여기는 이단이 아니라 사이비예요. 예수를 빙자하지만 전혀 달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교회를 사랑하게 하시고, 아멘.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능력이신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와 동행하시며 도우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과 함께하는 삶, 성령 충만한 삶, 여러분, 그것이 바로 믿음을 따라 삶이고 그리고 다윗의 길로 가는 것이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길을 지나가게 되죠. 5개의 광야를 지납니다. 첫 번째 수르 광야부터 시작해서 신광야, 신의 광야, 바란 광야, 또 신광야. 그런데 여러분, 이 두 번째 신광야와 5번째 신광야가 다른 광야예요. 원어로 보게 되면 이 5번째 신광야는 뭐냐면 진이라는 표현이에요. 진. 두 번째 신광야는 신광야고 이 5번째 광야는 진광야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정확하게 하면 다른 단어인데 한글로는 다 신광야로 번역해가지고 헷갈려요. 근데 좀 여러분 좀 주의 깊게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네스 바네아가 있는 신광야는 바로 진광야, 마지막 5번째 광야인 거예요. 여러분, 이 광야 하나하나가 얼마나 험하고 어려웠습니까? 그런데 그 엄청난 수의 백성들이 그 광야를 지나가잖아요. 여러분, 요즘도요, 시나이 반도 가보면요, 사람이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거기는 지금도 베두인들이 살아요. 그런데 군데군데 아주 작은 그룹들을 형성하고 살아요. 큰 무리가 그렇게 살 수 있는 데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를 지나가면서 막 애도 낳고, 그죠? 애도 막 키워가면서 그렇게 지나갔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40년이 지났을 때 인구 조사를 한 게 있는데 보니까요, 인구가 거의 줄질 않아요. 그들이 애굽에서 나와 출발할 때, 광야 생활을 시작할 때 장정만 거의 60만이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나중에 인구 조사를 해보니까 거의 유사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가능했던 게 뭐냐?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침에는 만나를 내려 먹여주시고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내려 먹여주시고, 아멘. 그들에게 반석을 깨뜨려 샘이 솟게 하시고 그 샘이 그들을 따라다니면서 물을 대주었다라고
리빙스톤, 움직이는 돌, 산돌. 산돌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빙스톤이라고 하는 그 선교사 이름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리빙스톤, 움직이는 돌, 산돌이거든. 자, 여러분,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따라 살았더니,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임마누엘 하시는 삶을 살게 되었을 때에 여러분, 그 광야에서 망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 광야를 통해서 더 고상해지고 더 강해지고 위대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백성으로 우뚝 서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믿음을 따라 사는 삶,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 이런 삶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28절에 보면 이제 아하시아가 불행한 종말을 맞게 되는 구체적인 이유에 대한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북왕국 이스라엘 왕 요람이 이 남왕국 이 왕 아하시아와 연합해 가지고 아람 왕 하사엘과 싸워요. 근데 그 싸움에서 패배를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 요람, 북왕국 왕 요람이 부상을 입어요. 부상을 입어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치료를 하게 되었는데, 그 병든 요람을 방문하기 위해서 아하시아가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 가서 죽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후에 의해서 죽거든요. 그때에 이 북왕국 이스라엘 왕 요람도 예후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또 그때 도망가던 아하시아도 예후에 의해서 죽임을 당해요. 자, 그런데 여러분, 같이 나가서 싸운 것도 문제고, 또 요람과 함께 이 일을 도모하고 또 그 얘기를 함께 했다는데 바로 아하시아의 결정적인 문제가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여러분, 아합의 가문의 멸망은 이미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예고하신 거예요. 열왕기상 19장 17절에 보면, 하사엘의 칼을 피한 자는 예후가 죽이고 예후의 칼을 피한 자는 엘리사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리라. 그렇게 말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합의 가문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합의 가문은 하나님의 진노의 칼 위에 놓여 있는 거예요. 결국 그 때가 온 거예요. 하사엘을 피했어요. 하사엘의 칼을 피했어요. 그죠? 요람이 누구한테 죽어요? 예후한테 죽어요. 자, 그런데 그와 함께 가다가, 그를 찾아가다가 아하시아까지 같이 죽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누구와 함께 가느냐가 중요하죠.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던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을 살게 돼요. 주님과 함께하는 삶, 주님을 따르는 삶, 주님과 함께하는 삶. 주님을 따르게 되었을 때 우리 주님이 성령으로 그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삶을 살았을 때 그가 사람 낳는 어부가 되잖아요. 세상을 바꾸는 사람 되잖아요. 세상에 축복이 되고 선물이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주님을 따르게 될 때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우리가 주님을 더 가까이 따르려고 힘쓸 때 주님은 더 가까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더 가까이에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더 가까이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가 두려워하고 걱정하는데, 이런 때일수록 더욱 우리가 믿음을 따라야 하고 또 우리의 생명이신 주님을 따라야 돼요. 아멘.
믿음의 길로 걸어가야 돼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치료자이시고 하나님만이 이 땅을 고치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더욱 하나님을 찾고 구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더 가까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가까이 만나주시고 가까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여러분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 가정의 축복이 되고 교회의 축복이 되고 이 시대의 축복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우리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각 처소에서 성령 기도회로 모이게 하시고 특별히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에 말씀해 주시고 또 지금 이 혼돈의 시대, 이 어려움의 시대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고 더욱 눈을 들어 우리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치료하신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을 고치신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어서 은혜 내려주시길 원하는 우리 모두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각 가정에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함께 기도하는 종들을 축복하시고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더욱 가득히 임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보고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며 대속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살아가도록 늘 도우시고 축복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총이 오늘 이 성령 기도에 함께한 유신의 모든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가정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